네, 반갑습니다. 어,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과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어, 훈련을 하자. 첫 번째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과 나만 존재한 것처럼 살아가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어떤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고 찾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찾고 또 감사하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말에 있어서 훈련을 하자.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훈련하자 이제 했죠. 그래서 하면서 마지막 그 말에 있잖아요. 말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에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걸 좀 다음 주로 나누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선한 말을 하라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행하나니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부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그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 굴레 씌우느니라. 이것을 페트라 주석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야고보는 말로 행하는 범죄는 누구든지 쉽게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잘 통제하여 실수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성숙되고 온전한 사람임을 강조하며 더불어 언어 생활을 조심할 것을 경고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해석을 해놨어요. 야고보는 야고보 3장 2절 말씀에 말과 영적 성숙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영적 성장, 영적 성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두 번째,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에는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부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혀는 비록 작다라는 거예요. 작은데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엄청난 힘. 곧 잠재된 거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거죠. 예, 동물 말. 사람보다 힘이 세고 활력이 넘치지만 말에 자갈을 물리면 어떻게 돼요? 그 온몸을 제할 수 있죠. 이 자갈이 이게 말인데 이 극히 작은 자갈이 말의 온몸을 제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이 그러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혀로 상징하는 배의 작은 키. 비록 키는 작지만 큰 배를 움직일 수 있고 큰 광풍과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키 자체가. 뿐만 아니라 혀와 비교되어지는 작은 불씨는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다고 말하고요. 이 혀는 온몸을 더럽힐 수도 있고 인생을 파괴시킬 수도 있다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혀는 큰 힘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말에는 권세, 힘이 있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자, 7절부터 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사람을 저주하나니. 혀는 쉬지 않고 악에 나가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붙잡히지 있지 않으면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릭 조이너의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그거는 읽어보셔야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그 예수전도단의 DTS 과정이 있습니다. 6개월 과정. 그 필수 독서입니다. 그러니까 다 읽어야 될 책이에요. 그만큼 괜찮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다면 릭 조이너가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 중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훈련된 군사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있는데 그 군사들을 사단이 공격을 해요. 사단들이 공격을 해요. 어둠들이 공격을 하는데, 이 귀신들이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말을 타고 오면서 공격을 해요. 근데 그 반이 누구냐? 릭 조이너가 보는 환상은 성도예요. 성도의 목에 타고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하느냐? 화살을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사단이, 귀신들이 믿는 사람들의 어깨를 타고 말처럼 부리면서 공격을 하는데 화살을 쏘면 나가는데 그 화살이 뭐냐? 성도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공격하는데 성도들의 말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데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가 연합을 깨뜨릴 수도 있고 어둠을 가져올 수도 있고 낙심을 가져올 수도 있고 두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고 파괴도 가져와요.
그 인격과 성품을 비틀어 버릴 수도 있고, 왜곡시켜 버릴 수도 있고, 파괴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는 권세가 있어서 사단이 이 권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이 혀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책을 하나 봤는데 대한의학 박사인 일본인 사람입니다. 이 일본인 사람이 대한의학 박사입니다. 이름은 에모토 마사로라는 박사입니다. 이 에모토라는 박사가 어떤 연구를 한다면은 물의 분자 구조와 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의 분자 구조와 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8년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끝에 그가 내린 결과는 물은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모토 박사는 물이라는 걸 가지고 연구를 한 끝에 왜 물을 선택했느냐? 4원소 중에 물이 가장 수용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 공기, 불, 흙 중에 물이 가장 수용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가지고 연구한 겁니다. 연구 끝에 물은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다라는 연구를 갖다가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연구를 했느냐라는 것은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물에 정신적인 자극을 주고 암시아 현미경으로 사진을 촬영한 겁니다. 암시아 현미경이란 보통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지극히 작은 물체와 그 운동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특수한 조명 장치를 한 현미경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눈 있죠, 눈. 눈에 현미경을 보면 눈의 결정체가 아름다운 결정체가 보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현미경으로 물의 운동성과 분자를 초미세 현미경으로 어떤 특수한 조명을 투시해서 찍은 겁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어떤 것을 시험했다면은 정제수 물에 정제수가 담겨 있는 유리 그릇에 사랑이라는 글자를 붙였고 고마워라는 두 번째 글자를 붙였고 세 번째는 감사합니다라는 글자를 붙였고 네 번째는 한꺼번에 평화, 천사,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반대인 전쟁, 악마, 추악함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그리고 암시아 현미경으로 촬영했는데 그 분자와 그 운동성을 촬영을 했는데 그 결정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물 결정체가. 다 각기는 다르지만 각기 모양은 조금 달랐지만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전쟁, 악마, 추악함이라는 단어가 써진 정제수는 그게 너무나 혐오스럽고 파괴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 분자가. 자,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물은 들을 수 있다. 아니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8년 동안 지속적으로 연구하면서. 자, 두 번째는 물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어떤 시험을 했느냐? 한 유리 그릇에 정제수가 담겨 있는 물에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한 정제수에는 베토벤 제6교향곡 전원이라는 음악을 틀었고요. 또 하나는 베토벤의 피아노 합주곡 제1곡을 틀었고요. 세 번째는 CCM, 지저스라는 음악을 틀었습니다. 똑같이 그 결정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다른 곳에 악마의 음악인 메탈 음악을 틀어놓은 겁니다. 근데 그 결정체가 완전 파괴되고 혐오스럽고 아주 불쾌하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또 시험을 했어요.
한 정제수에는 반복적인 말, 두 정제수의 반복적인 말을 갖다 틀어놨는데 한쪽은 넌 안 돼, 넌 나쁜 놈, 헛소리, 빨리 해 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틀었고요. 한 정제수에는 참 잘했어요, 예쁘구나, 귀여워, 같이 하자 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틀어놨어요. 똑같은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긍정적인 말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말에 대해서는 정제수가 아름답게 찍혀졌고요. 아까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말에서는 그 정제수의 분자가, 그 운동성이 아주 날카롭고 파괴적이고 괴상하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 인간의 몸은 90%가 물입니다. 성인의 평균 70%가 물입니다. 과학적으로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파괴성을 갖느냐가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향력, 소망의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낙심과 좌절과 우울함과 파괴적인 자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단어를 쓰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그에 따라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걸 말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그게 증명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말하는 단어, 말하는 억양,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기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이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면서 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왜 이 말을 하느냐? 말에 대한 중요성이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가 생명 넘치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는 내가 쓰는 단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에는 하나님과의 우리 영적 성숙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말에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그러므로 말에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말, 아, 죽고 싶다. 아, 싫다. 아, 포기하고 싶다. 도망치고 싶다. 후회스럽다. 너 왜 그러니? 그런 말들 있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어둠을 가져오면 대부분 말을 통해서 가져옵니다.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그래요. 그런데 어두운 말, 부정적인 말, 날카로운 말을 안 하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하는지 알게 돼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거짓말 많이 해야 하네요? 잘 모르시죠? 근데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알게 돼요. 내 속과 다른 말을 하는지 알게 돼요. 얼마나 많이 나를 위해서, 나의 보호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알게 돼요. 안 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우리는 뭔가를 갖다 하면서도 모르거든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안 넘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분 뭐에 달려있다고요? 우리의 입술, 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훈련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할렐루야? 해보세요. 결단하세요. 먼저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결단? 하나님이 주신 말, 하나님께 속한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먼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면 신기하게 내가 뭔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말은 우리 존재 자체를 말해준다. 말은 뭐라고요? 우리 존재 자체. 우리 존재 자체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내 말의 언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10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입에서는 둘 중에 하나가 나오지 같이 나오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거짓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뭡니까? 11절. 샘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순물이 나오겠느냐. 형제들 어찌 무화과에서 감람 열매를 딸 수 있겠느냐. 형제들아,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맺겠느냐. 내가 얻을 수가 있겠느냐. 어째서 짠물에서 단물을 낼 수 있느냐.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은 나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은 곧 나라는 거예요. 내가 곧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에이, 그냥 뭐 이게 농담도 말할 수 있지. 뭐 스쳐가면서 말할 수 있지. 뭐 그까지 다 그러느냐. 그 가지고 다 내 존재 자체냐 그것도.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존재 자체예요. 어떤 사람은 농담을 하더라도요. 사람에게 힘을 줘요. 격려를 해요. 위안을 주고 분위기를 바꿔요. 좋게. 어떤 사람은 농담을 하더라도 상처를 주고 분위기를 깨뜨리고 무참하게 만들고 빗을 꽂기도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스쳐서 지나가는 말도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격려가 되고 어떤 사람은 스쳐 지나가는데 비수가 돼서 마음에 꽂히고 그 스쳐 지나가는 말인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는 농담이라든지 스쳐 지나가는 말도 습관이 아니에요. 그 사람 존재 자체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은 그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그 내면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내면에 있는 것이 언어라는 말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은 내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로 통하여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9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사실은 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 내 말은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 말이 곧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통하여서 누가 드러나요?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존재 자체가 드러나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회식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서로 감소도 나누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가치, 어떤 존재라는 걸 드러낸다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 사람인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때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짠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물에 있으면은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면 똑같은 물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존재 자체를 드러냅니다. 주님 안에 있는지 아닌지. 내가 어떤 성품과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지. 무슨 가치를 갖고 있는지.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지. 내 존재가 드러납니다. 미안해. 아까는 그냥 농담으로 한 거야. 뭐 그까지 마음을 상해. 그만 스쳐 지나가. 그냥 하는 말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나오는 거예요. 결코 그 사람이 없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자,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죠? 우리 넘기셔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 14장 10절과 11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일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게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어떤 말 할 것인지, 어떻게 말할 것인지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이 영생인 줄 아노라.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할 때 어떻게 말했다는 거죠?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모델이시죠? 우리의 본이시죠? 우리도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신앙은 실제입니다. 그렇게 그대로 하면 그대로 경험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대로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공격할까요?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오지 않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그걸로 하는 거죠. 여러분 참고로 뉴스 있죠? 언론 있잖아요. 다 인본주의인 거 아시죠? 참고로 인본주의인 줄 아시죠? 왜 인본주의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전제되지 않는 어떠한 팩트를 사람의 관점으로 기사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관점도 똑같은 팩트도 어떤 기자가 썼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합니다. 왜?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네, 그게 뉴스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를 썼기 때문에 그 기자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죠? 오늘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그걸 듣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관점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인본주의잖아요. 많은 부분. 어떤 팩트를 어떤 사람들의 어떤 무리와 어떤 개개인과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해석한 거죠.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다 영향을 받은 사람은, 그대로 받은 사람은, 거르지 않고 받은 사람은 그대로 똑같은 이해를 가지고 똑같은 단어를 쓰죠. 근데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파괴가 옵니다. 비틀어집니다. 나누어집니다. 죽입니다. 공격적입니다.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듣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게 해주세요. 믿음의 말을 하게 해주세요. 소망의 말을 하게 해주세요. 기대하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아름다운 말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말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네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기까지만 하시죠.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임의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들은 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 때 핵심이 말이에요. 언어예요. 이게 지금까지는 내가 사람을 죽이면서도 죽인 줄 몰랐고 하나님의 인재를 거두게 만드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몰랐고 사단에게 쓰임 받는지도 모르고 말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고 언어에 있어서 어떤 말 할 것인지 어떻게 말할 것인지 하나님께 묻고 하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게 되면 생명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보시자는 거죠. 아멘. 우리 언어는 권세가 있어요. 해보세요, 여러분이. 우리의 권세는, 우리의 입술은, 말은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조직을 바꿀 수도 있고요.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고요. 낙심과 좌절을 바꿀 수도 있어요. 다 바꿀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돼. 힘들어. 포기해야 되겠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해보자. 소망 가지고 격려하고 하나님께 속한 말들 하게 되면요.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임의대로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듣는 대로 말하기를. 믿음의 말을 하기를. 소망의 말을 하기를.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하기 뭐하지만 요새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많습니다. 표현 안 할까 모르겠지만 잠 못 자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많은 부분. 근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부정적인 말입니다.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부정적인 말입니다.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두운 말을 합니다. 낙심의 말을 합니다. 좌절의 말을 합니다. 말 자체가 그래요. 단어를 쓰는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유혹당하는 거죠. 근데 왜 사단이 나를 짓누르고 있고 포로로 잡혀 있고 나를 억압하고 있고 나를 사단의 손에 잡혀 있는지 모르는 거지요. 왜냐하면 사단이 원하는 말을 하고 다니고 말에는 권세가 있는데 힘이 있는데 그러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나에게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좌절의 말, 어둠의 말을 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내 스스로 나에게도 안 하기로 결단합니다. 도와주세요. 믿음의 말을 하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LH 공사, 우리 기독교 신회 이제 하나님 언어의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혀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권세, 또 영향력 이걸 잘 모르고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는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말의 영향력이 센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어떤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비춰진 걸 놓고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영생인 줄 내가 아노라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말을 통한 말미암아 능력을 또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고개 숙이는 성도분들과 그의 가정과 이 직장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